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워 먹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루고 싶은 교회, 시에르 한인장로교회 비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 어떤 교회를 꿈꾸느냐?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적 교회는 우리 시애틀 한인장로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모델들을 다 많이 제시하는데 그 중에 이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들자, 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국에는 7만 8천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책이 얼마나 있느냐면 한국에서 나온 책들이 교회, 처치라는 이유로 나온 책이 7,800권입니다. 대단히 많죠?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세우기 어렵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려우면 7,800개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존에 들어가셔서 처치라고 쳐서 과연 전 세계에는 처치에 대해서 몇 권의 책이 나왔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8만 권이 있습니다. 8만 권. 처치라는 이유로.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런 책대로 얼마나 어려운지 그거로 안 됩니다. 오직 이 성경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야만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적 교회자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도행적 교회로 세워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 교회는 너무나 부럽고 아름답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주장하시자 나타나는 현상은 가장 먼저 폭발적인 전도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2명이 120명이 되었고 120명이 순식간에 3,000명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3,000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폭발적이고 이것은 대단한 충격이라고 할 만큼 굉장한 뉴스였고 복음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 때로는 바위가 갈라지고 산이 흔들리고 요동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소동입니다. 예루살렘의 온 도성에 소동을 느꼈습니다. 이게 술 취한 게 아니냐고. 아니라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복음의 시작이며 너희들이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그들은 그 얘기를 듣자 그 자리에서 어찌할꼬 여러분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하루 만에, 혹은 이틀 만에 예수를 믿게 된 이 사람들, 도대체 이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목회자로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를 세상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그렇게 오래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을까? 참 궁금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예수를 믿는데 글쎄 얼마나 오래 가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런 말 했겠어요, 안 하겠어요? 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는데 아마 저거 자기들 기분대로 하다가 지치고 말걸? 금방 그만두고 말걸? 아니, 저 사람이 변했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웃기고 있지? 별 조롱소리 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비난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과 120명에서 3,000명이 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놀랍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그것이 일주일, 그것이 2주일 혹은 한 달이 계속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회개하고 성령 받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들은 그들에게 날마다 빠짐없이 성전에 함께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는데 예루살렘 가보면 성전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 성전의 뜰을 아무리 합쳐도 200에서 300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3,000명이 거기 모였다고 한다면 굉장한 장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모였는데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그들이 집에서 떡을 떼었다고 말씀합니다. 성전과 집이 그대로 같이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집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그러자 예루살렘의 온 도성의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뭐 했다고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참 웃기고 있네, 놀고 있네, 뭐 그런 얘기 하시겠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칭송을 했대요. 칭찬을 했대요. 그리고 그들을 뭐 했다고요? 부러워했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집마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경탄했다, 그 얘기예요. 43절에 보면 분명하게 예루살렘의 도성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보다가 47절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보고 경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애틀 한인장로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 시애틀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고 경탄하고 감탄하고 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멋있어서, 너무 부러워서.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8절에서 자기 삶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뭐 하지 않겠다고요? 말도 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 일에 대해서 간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 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구원받는 곳에,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죄악 가운데 임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영광이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곳에 영광이 있다고요. 우리는 날마다 예배 끝나면 찬양하죠.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그 영광이 가득하다면요, 바로 구원의 역사,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구합니까? 왜 성령을 채움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듣고 머리로는 그래 이해가 되고 좋을지 몰라도 삶으로는 하나도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이 파송해 놨습니까? 저는 이런 말하면 여러분 교만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래요, 더 많은 선교사 가야 돼요. 그런데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해 보면 여러분,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수의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절실한 게 있어요. 그 절실한 게 뭐냐?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성령님의 임하심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탄을 물리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시면요?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요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말씀해요. 나가는 게 증인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이 훨씬 더 절실하고 필요한 시대다 그 얘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파송하고 있고 협력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 위에 성령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벌써 여러분 1년씩 SM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들한테 필요한 것 성령의 임하심과 권능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서 전할 때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들어오고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권능이 임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우리 시애틀 한인장로교는 그래서 4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나갑니다. 첫째는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얘기해요.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두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성전과 바로 집이잖아요.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세 번째는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예요. 네 번째는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 이 4가지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증거하면서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살아갈 것이 우리 교회다 그 얘기예요. 이래서 첫 번째로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예요. 4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기사와 표적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치는 거 그것만이 막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거기만 흥분하지 마십시오. 정말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요,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병이 떠나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역사가 있어요.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도 예수로 그 사람 온전하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얘기해요. 그러기에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있어요.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예수의 삶으로 삶이 뒤바뀌어 버린다고 얘기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는 반드시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성숙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시애틀 하늘 장로교로 가느냐고 물으신다면 시애틀 하늘 장로교 가면 프로그램이 많고 밥도 최고로 맛있는 밥을 어마어마하게 주신대. 그리고 세상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오더라도 아무도 말하지 않고 뭔 짓을 해도 그냥 다 만사 오케이래. 그래서 나는 편안하게 시애틀 하늘 장로 나갈래.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에 나간다고 전 말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시애틀 한인 장로회 가면 예수 믿고 사람들이 변한데 거 가면 변한데 여러분 그 말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 무엇보다 뭐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알았잖아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내 말로 변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 변하는 게 가장, 남편 변하는 게 가장 큰 기적이라니까요. 아내가 변하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기사가 펴지기 우리 시애틀 한인 장로교회 가장 귀한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성도, 변화되는 교회, 변화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무슨 수승수안이 그렇게 있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단번에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을 넘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그리고 꾸역꾸역 모여들을까요? 이것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성령이 하시면 된다고 얘기해요.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시시한 것 가지고 기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람이 변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와 다민족과 열방의 구원의 역사, 그런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어서 예수상이 어두운 게 아니에요. 예수상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대형 교회가 없어서 여러분, 이 세대가 안 바뀔까요? 이 나라가 안 바뀔 거예요?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살아생전에 목회자들이 질문했죠. 그 목사님에게, 정말 목사님은 이 땅 살아면서 목회자로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고. 많은 목회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사랑의 교회, 대형 교회고 얼마나 아름답고 사람들이 변하고 열매도 많고 그거로 행복하고 기쁘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이분은 그런 말 안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분이 눈물로 우리 목회자들한테, 당신들은 그저 화려한 거, 꽃을 보고 싶고 열매를 주고 대형 교회, 그게 행복이라고. 아니, 그거 싫어할 목회자는 없다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추구하고 나한테 와서 목회자 세미나 받는 거 아니냐고. 그분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정말 목회자들이요,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옳게 분별하는 게 뭡니까? 바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큰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만약에 자랐는데 잘못 자랄 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잘못 길을 내고 잘못 가서 따라오다가 다 멸망하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고.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니겠어요? 바른 길을 낼 줄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바른 길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도 바른 길을 내려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정말 중요한 것,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복음으로 믿지 못하고 복음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성령으로의 능력으로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점점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어두워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요, 간절해져야 돼요. 정말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생애를 들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에브리데이, 날마다의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서, 현장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꿈을 꾸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4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대기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을 자꾸 만났습니다. 모이기를 힘썼대요. 왜요?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우리 목원, 우리 팀원, 정말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기다려지는 그런 교회라면, 그런 목장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겠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1990년 이후부터 그랬지만 2000년 들어오면서, 2000년대가 딱 들어오면서 교회가 정체가 아니라 여러분 교인들이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청년들, 다음 세대 어린이들 감소는요 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한국의 10,000명교회, 20,000명교회 가보세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왜 생겼냐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분리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이 많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만 교회 신앙생활과 가정과 사회생활이 아주 잘 나눠져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46절을 보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서의 삶이, 그 삶이나 집에서 삶이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애를 쓰고 있는 게 누구냐?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고 얘기해요.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분들은요. 우리 역시도 교회에서, 가정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고 애쓰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도 이원론적 삶을 살다가 스스로 쇠퇴하고 망가지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잘 보세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불신자들을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돈을 씁니까? 아니, 한 번 우리 보지도 못한 열방에 여러분 그분들 구원하겠다고 선교하려고 우리가 작정하고 돈 얼마나 1년에 10만 불 쏟아내잖아요. 시간 들이고 우리 몸 들이, 지금도 우리 캄보디아에 가 있는 지체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녀들의 여러분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우리 자녀들, 우리 신앙생활 소홀히 해서 자녀들이 더 세속적이고 물질주의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한다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고 얘기해요. 한국의 진짜 얘기예요. 간증하는 얘기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믿는 분이니까. 그 한 가정에 식사 중에 딸아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딸인데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 아빠에게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면서 급하게 나가면서 막 옷을 막 입고 그냥 밥을 먹던 숟갈 놓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간 딸이 시간이 오래돼도 여러분 집에 돌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딸이 나갔습니다. 중학생이. 그러면 아버지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아들이 나가면 조금 그래도 괜찮지만 딸 나가면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걱정된 아빠가 딸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너무 급하게 나가면서 자기 핸드폰을 들고 가지 않고 소파에다 떨어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딸아이 전화가 어디서 울리는 거예요? 소파에서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소파에 울리는 딸의 핸드폰을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아이 핸드폰 아빠의 이름을 뭐라고 저장해놨냐면 꼴통이라고 저장해놨습니다. 꼴통이라고. 아빠가 너무 충격받아서 아내에게 당신도 한번 전화해보라고, 뭐라고 저장이 됐는지 궁금하다고. 그래서 아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의 전화에 울리는데 이름의 저장이 왕짜증으로 저장해놨습니다. 가슴이 아팠대요. 아, 내가 예수 믿지만 우리 딸에게는 꼴통으로 박혀있구나, 왕짜증으로 박혀있구나. 실제 한국에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핸드폰에 부모님의 저장된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빠 이름은 보호자 1, 엄마 이름은 보호자 2. 어떤 아이는 아빠를 꼰대, 엄마 이름은 받기 싫어,
엄마 전화번호에다가 이렇게 저장했어요. 아, 받기 싫어. 미치겠다. 어떤 아이는 아빠 이름을 삐돌이, 틈만 있으면 삐친다는 거예요. 엄마 이름은 변순이, 틈만 있으면 변덕 부린다고. 어떤 아이는 아빠 이름을 그 인간, 엄마 이름을 쇼핑백. 여러분, 이게 한국의 실정이에요. 미국은 그래도 이러지는 않죠. 그러지만 우리는 내 삶이 교회나 가정에서 어떤지 한 번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에 뭐라고 저장이 되어 있는지, 쉐라브라고 또 정해지는지 아는 건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는 자에게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생활 여러분한테 설교한다고 여러분 누가 믿겠냐고요. 제가 맨날 집에 가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맨날 싸우고 소리치고 못니 다 하면서, 교회 와서는 제가 천사처럼 아주 최고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할렐루야, 자매님, 형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제가 여기서 걸어 다니면요, 우리 안에 바로 이 강단에서 안방을 만들자고 덤벼들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집은 결혼한 분들이나 부모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누가 연결되세요? 자녀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사회와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냐면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얼마 전에, 적어도 3에서 4개월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살점이 찢어지고 떨어진 것을 그들은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피가 쏟아진 그것, 물 한 봉을 남김없이 다 쏟아내는, 피를 쏟아내는 것을 그들은 똑똑히 보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떡과 포도주 잔을 들고 마실 때마다 결코 떡과 포도주는 단순한 떡과 포도주가 아니다, 예수님의 뚝뚝 떨어졌던 살점이었고 예수님의 피 자체였다고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떡을 떼면서 포도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감사하며 생명을 먹고 마셨다고 어디서 고백하냐? 가정에서, 집에서 고백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정은, 집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흘러가는 곳이다 그 얘기예요. 가정은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와 피와 사가 흘러가는 생명이 흐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피와 살이 담겨져 있는 곳이 집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부모님의 손을 통하여, 부모님의 허리를 통하여, 부모님의 등허리를 통하여, 부모님의 가슴을 통하여 업어주고 품어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탈무드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부모님은요, 예수님의 손길이 피와 살이 흘러가는 놀라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건강한 가정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지 못한다면 신앙생활도 믿음의 유산도 전수하지 못하고 너무나 뻔하게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과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사도행전은 교회와 그렇게 모였다가 바로 그 다음에 집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부호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 모임에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여기서 두 가지 모임이란 게 뭐냐? 하나는 대그룹 모임인 이 주일 대예배예요. 또 하나는 소그룹 모임, 여러분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교회 모임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목자들이 승패를 아마 갈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팀장들의 승패로 이 교회가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강렬하게 쓰임당하고 그런 역사에 그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역사상 신앙의 강건함을 가지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그 4등juk 교회가 바로 이 두 모임이 강력하게 활발했고, 여러분, 그 속에서 역사했다고 오늘 성경은 반드시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다시 46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곧바로 집에서,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여기서 성전의 모임은 대그룹 모임인 주일 예배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그리고 집에서 모임은 소그룹 모임인 목장교회, 목장 모임이에요. 제2의 종교개혁을 쓴 빌 헥햄, 이름도 참 그래요, 빌 베캠, 빌 베캠, 이 목사님은요, 대그룹 모임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주일 예배 드리는 것, 그 유익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는 것이고, 반대로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 가정에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말해서 좀 어렵죠? 이 말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광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 모임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내면을 열고 함께 삶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며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초월하신, 높으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내 마음의 아픔을, 상처를 싸매시고 나를 붙드시고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느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재성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친구 같고 하나님이 연인 같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려면 이 두 가지 모임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얘기해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함을 배우고,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 모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내 마음을 움직이고 치유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건강한 생활과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예요. 4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뜨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사도의 뭘 받았습니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고 성득중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도 30년, 40년, 50년이 돼도 늘 우유만 먹고 있다면 여러분들 행복하시겠어요? 슬플 거예요. 컸다면 우유가 아니라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많습니까? 그걸 잘 먹고 소화해서 건강하게 힘 있게 살아가며 여러분 멋지게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냐고 얘기해요. 신앙이 성장돼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선교단체 위탁교육도 하잖아요. DTS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시간 내서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도 1대1로, 여러분 또 우리 마더와이즈로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역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령들은 42절에 분명히 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 교제하고 나눴다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의 핵심은 뭐냐? 지식에 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카노 목사님 또 들어서 제가 죄송해요.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는 이렇게 얘기했죠. 설교로 절대로 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설교로 제자만 만든다. 그래, 설교는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한두 가지 진리는 깨닫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바꾸지 못할 것이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대단한 설교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에서 예수님이 언제 설교하라고 말했냐?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가르쳐야 된다고. 여러분, 여기서 20년, 30년, 40년 제가 슬픔이 뭔지 아세요? 제 설교 듣고도 여러분이 안 변할 걸 알기에 제가 눈물 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 그게 관건이에요. 그리고 많이 들어서 기분 좋다가 아니라 한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떡을 띄웠다고 하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성찬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찬이 우리 삶의 한복판인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은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들이 기억하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놀라운 복음을 삶으로, 입으로 나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전하면 죽습니다. 목숨이 날아가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켜냈다, 그 얘기예요. 그 결과가 뭐냐? 47절이에요.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목숨이 날아가도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이, 말씀이 말로만,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살아 움직여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성장과 성숙에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투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목자 하셨으면 목원들 위해서 잠자기 전에 최소한 20분은 시간 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보면서 기도하시고 더 말씀 사모하시고 한 말씀에도 지키려고 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는 선교를 하는 곳, 선교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에요. 아무리 선교를 강조해도요, 여러분, 모자랄 뿐이에요.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분명하게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47절에 보면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온 백성에게 뭐 받았대요? 이 전도와 선교가 그렇게 중요한데 칭송을 받았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예요. 여러분, 각자가.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단기 선교를 나갔다고 한 팀원이 구성되면 그 팀원들한테도 뭐예요? 칭찬을 받으셔야 돼. 그 팀원한테도 저 사람하고 가면 너무너무 힘들어, 불안해, 슬퍼지고 막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욕이 나온다면요, 그게 전도와 선교를 방해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똑같아요. 선교지 현장을 나가셔도 정말 우리는 희생하고 선교해야 돼. 그래서 칭찬받아야지 거기서 욕을 먹으면 안 돼요. 선교지 가면요, 선교사님들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어떤 팀 어떻다가
가슴 아프잖아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서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치를 떨게 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더러운 냄새, 사망의 냄새를 하면 안 돼요. 사망의 냄새, 더러운 냄새는 욕먹는 건 뭘 막아요? 전도와 선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소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 만들고 싶잖아요. 사람 뭐로 만듭니까? 잠언서에 분명히 얘기죠. 은은 도가니로, 금은 풀무로, 사람은 뭐로 만들어요? 칭찬으로 만들어진다. 좀 사람 만들어요. 내 남편 좀 만들어요. 뭐로 만드는 거예요? 칭찬으로. 아내 만드세요. 뭐로 만들어요? 칭찬으로. 성도 뭐로 만들어요? 칭찬으로 만들어요. 자녀 뭐로 만들어요? 칭찬으로 만들어요. 우리 한번 졸지에 한번 사람 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보시고 저한테 묻지 말고 여러분이 뭘 칭찬해야 되는지 바로 한번 칭찬 한번 해줘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칭찬해 주세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남편 보자마자 당황스러우셨어요? 당황하셨어요? 남편도 당황하고 아내도 당황하고. 그러면 안 돼요. 받을 칭찬이 있는 게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사도행전 6장을 보세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제자를 세워도 어떻게 세워요? 그분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 듣는 사람? 욕 듣는 사람? 게으르다고 듣는 사람? 저놈은 안 된다고 그런 소리 듣는 사람? 그런 게 나오지가 않네요. 뭐라고 그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서 섬기게 했대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로 여러분 세워가려면 중요한 거 있어요.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 나가서든 칭찬을 듣는 아름다운 그 섬김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내가 칭찬을 받으셔야 돼요. 이 세계상에서 가장 덕스러운 여자가 당신이야. 이런 칭찬을 남편한테 받아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 시애틀 한인장로교는 이 땅과 온 열방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건물 세우는 거 말고요. 사람 세우는 거, 사람 키고 사람이 세워지는 거. 그런데 그 일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겁먹지 마세요. 제발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를 누가 세워요? 열방에? 여러분 47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그 안에 탁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요 목회 못하죠. 환경만 보고 돈만 보고 뭐만 보면요 무슨 수로 뭐 이래 그럴걸요. 우리 박지원 집사도 김 목사 뻥치네. 무슨 열방의 교회를 세워. 시애틀이나 제대로 해봐. 뭐 이러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잘 보세요. 47절.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뭐가 나왔습니까? 주께서가 나와 있어요. 주께서 더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영혼 구원을 더하시고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씨를 뿌리면 열매를 누가 거둔다? 하나님이 거두는 거예요. 아무리 옥하는 목사 말했죠. 당신들 설교를 기가 차게 해도 당신은 씨를 뿌릴 뿐이라고. 열매는 누가 거둬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당신들은 꽃과 열매를 바라보지 말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목자를 해도 우리 뭐 해도 우리는 뿌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요? 주께서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4가지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4가지. 첫 번째는요 가르침이에요. 가르치고 지식에 많이 누르려고 애쓰지 말고 순종해보자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통용이에요. 통용. 코이노니아.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영적 필요를 채워주고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떡을 떼는 성찬, 예배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를 성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에서 살아내야 된다고 얘기해요.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목자가 뭐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목사가 여러분한테 무슨 필요를 다 채울 수 있어요. 그걸 뭐로 바꿔야 돼요? 기도해 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겨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어부였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해요. 우리보다 훨씬 교육 수준이 없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누구한테 맡기래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돌보심이라. 제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너의 짐을 돌보시고 관리하시고 케어하시고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 우리의 짐은 하나님의 짐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관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 안 돌아온다고요? 그 책임을 여러분이 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대로 그런 짐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맡겨드려요. 그러면 맡기는 순간 누가 책임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께서 그분의 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자녀들 주님이 관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케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결코 내게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내게 가진 알량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것으로 결탄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가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찬미예요. 찬미. 예배와 칭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선교하는 게 치고 욕을 먹으면 안 돼요. 특별히 선교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치를 떨게 하면 안 돼요. 고린도서 설교하면서 제가 또 말씀 나누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칭찬은 칭송은 누가 하는 거냐? 안 믿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시애틀 한인 장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뭐예요? 칭찬받는 목사가 돼야 돼요. 칭찬받는 교회 직분자 돼야 돼요. 칭찬받는 장로님, 칭찬받는 권사님, 칭찬받는 집사님. 여러분 세상에서 못 들으면 집에서라도 강력하게 들으셔야 돼요. 서로 칭찬하세요.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리더가 뭐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 삶으로 칭찬 듣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때 삶으로 하면요 우리 자녀들도 아빠, 짱이야, 히로야, 뭐 꼬운데 이런 거 안 적어놓습니다. 뭐 쉐랍 이런 거 어디다 적어놓습니까? 그 저기다가 말도 안 되는. 여러분 한국에도 이제 영어를 너무 잘한대요. 영어 학원을 다 다녀가고. 내가 그 얘기 안 하려다가 어쩌서 한 거예요. 그 교사가 얘기했으니까. 아버지가 눈물로 간증했으니까. 여러분 칭찬이 있는 곳에 여러분 한 가정도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전도와 선교에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뭐예요? 변질된 것을 새롭게 하고 본질로 돌이키는 거예요. 너무나 한국교회가 변해 있다고 얘기해요. 좋게 변한 게 아니라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고 얘기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 여러분 놀랍잖아요. 89%, 89%가 모든 게 내부 문제를 가지고 모든 힘을 다 소비한대요. 그리고 11%만 그 교회만이 사회와 외부에 힘을 쏟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내부에서 힘을 다 쏟는, 여기만 들어오면 상처받고 서로 욕하다가 무너지는 그런 89%에 들어가는 교회를 세우고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끼리는 사랑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져서 이 땅과 다음 세대가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 힘을 강력하게 쏘는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된다고 얘기해요. 저는요 이 교회를 섬기면서 시애틀 한인장로교회가 여러분 내부 문제로 늘 힘을 다 소비하는 그런 교회 되고 싶은 만큼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과 다음 세대와 다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고 축복하는 선교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이렇게 투자해도 누구 하나 반대하는 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은 저 손주도 이 교회도 없잖아요. 뭐 자녀도 없잖아요. 근데도요 우리 소망이에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 다 기도짐을 갖고 날마다 기도해 주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 교회예요. 그렇게 기도해요. 내 손주처럼. 저는요 복음으로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꿈을 강렬하게 꿉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은 말씀은 우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게 그게 단지 말로만 끝난다면 그게 무슨 축복이 되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오신 성령 안에서, 성령의 그 크신 확신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냐 그 얘기예요. 거기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 하셔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제가 한 번 강조하고 우리 비전 한 번 강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강단에 있는 동안 생명을 걸고 강조하고 강조해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사용하지도 못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에브리데이 그 크리스찬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정과 사회로 열방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에 추합해 드리고 복음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 아내를 축복해 주세요. 내 남편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요즘도 하늘나라 너무 많이 줘갖고 불경기야 너한테 줄 게 없다 미안하다 그런 적이 없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한테 구하냐? 하늘을 봐라. 하늘에 쌓아두신 뭐가 있대요? 은혜가 있대요. 여러분한테 쌓아준 은혜가 너무 많대. 제발 좀 그것 좀 갖다 쓰라고 기도하라고 난리예요 저한테. 저는 꿈꿉니다. 뉴스성 비전 때도 세울 것이고 뭐 기도만 하면 자꾸 막 설계도가 나오고 난 그런데 내가 뭐 누구하고 합니까? 그러면 주께서 너는 기도만 하라니까 내가 하는 걸 내가 한번 본능으로 보여줄 거야. 그런 마음 듭니다. 너는 구주 좀 만들어. 내가 영혼을 더 날마다 죽게 도하는 사람들 세워주고 싶어도 가르쳐. 그리고 구주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꿈꾸세요. 내 와이프, 남편 거침없이 축복하세요. 자녀들 거침없이 축복하세요. 그분한테 각자에게 쏟아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땅과 다음 세대와 온 열방을 축복하는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